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 관리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상대원 교회 예배당에 오시다 보면 맨 오른편에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표지석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류 역사는 이 참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세기를 맞은 지가 16년이 다 돼가는데 지구촌은 이슬람의 이 과격분자들의 출현과 함께 잔인한 전쟁과 테러 이런 것들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급기야는 이 최근에 이 내전 중인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으로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 너무 중요하죠. 유명한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을 만큼 자유를 갈구합니다. 자유의 의미는 그 정의만도 다양합니다. 개개인의 자유에서부터 국가적인 자유, 또 신체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사람은 1967년 4월 21일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공산 진영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는데요. 역사상 수많은 망명 사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남겨둔 채 인도를 거쳐서 자유 미국으로 이 극심한 냉전 시대에 망명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가 망명을 결심한 중대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그녀가, 아니 공산주의자였던 그녀가 성인이 되어서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가 없는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어떤 외부적인 모든 자유가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참된 행복을 구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31절로 32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구주 주님으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처치 멤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한번 참여한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 멤버가 아니라 지저스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지금까지는 내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거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인생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간다는 뜻이죠.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bide, 주소를 두고 살다 그런 말인데, 이 메이네테라고 하는 이 언어적 의미는 머물다, 거주하다, 숙박하다, 체류하다, 안에 살다, 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체재하고 거주하고 숙박하고 그 다음에는 체류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제 심령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단번 설교 말씀 한 번 듣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은 구약의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새김질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 도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자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그런 성도라면 그의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교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살고 제 주장대로 살고 제 고집대로 사는 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또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을 제자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써놨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길이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처형하도록 사형 판결을 내린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질문이었지만 그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고만대에 씻지 못할 대역 죄인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면 그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건 인간 정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요.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일반 도덕법에 통달한 자라도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는 세상 도리를 깨우치는 데 그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진리란 바로 우리가 한자로 쓴 대로 참 진짜 아님 참된 이치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 첫째는 참되고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준이 변하고 마침내 썩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참된 진리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고 다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요. 그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좀 필요한 교훈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죄 많은 인생들, 그래서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이다. I am the truth. 이 the truth란 말은 유일무이한 진리라는 거요. 예수님이. 영어 문법에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것은 유일무이한 경우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벌써 진리 되시는 이 참 진리를 받은 자란 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고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신 모든 진리, 즉 성경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요지는 그거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종애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고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음 진리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이 알다고 하는 말, 이 말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저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는 철학적인 사변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정말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슨 애워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가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모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모성애에 대한 책도 사다 보고 그 다음에는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모성에 대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성애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결코. 그러나 처녀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해산을 하여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아니 정말 똥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 보면서 정말 어머니로서 아이에 대한 모성애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바로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경험적, 체험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영접하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지식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왜냐하면 그 참 진리의 세계는 참 자유의 세계거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의역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여러분들 하여금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역적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란 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들 아니었습니까? 거기 한번 성경해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 내가 왜 죄를 짓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까?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정도의 차이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만 살 수밖에 없는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일생 죄의 종노라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모든 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으로 죄의 형벌과 공포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 자유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종살이로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예,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3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죄의 노예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이것은 개개인의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동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으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 거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건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굳게 서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즉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소련에서 영국으로 탈출해 온 작가 쿠즈네프는 왜 소련에서 탈출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당시 공산국가인 소련에서는 제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나 소위 자유세계, 민주세계에 살면서도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가령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참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락없이 근심이랑 손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예비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곧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순간순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염려를 퇴치하고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 자유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이제 지옥 가지 않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밀려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지속적인 평강과
자유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서 오른쪽에 세워진 그 표지석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세운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교회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세우는 돌이 아니라 한 번도 아직 나는 본 적이 없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꼭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다녀야 돼. 뭘 보고 다니시나요? 혹시 길바닥에 돈이라도 떨어져 있을까 봐서 쳐다보고 다니시나요? 한번 쳐다보라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유자가 됐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의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정부패하고 음란방탕하면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 위에 유행할 때 자유를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정말 기차가 선로를 비껴나가면 탈선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요. 진리를 벗어나도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데는 그의 작품 별이나 마지막 수업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꽁트, 즉 단편 소설인 스갱시의 염소라고 하는 그런 이 꽁트가 있는데, 이 꽁트의 요지는 스갱시가 기르는 염소가 화제의 주인공이, 이 염소는 매일 주인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 우리 안에서 새말뚝에 매여있는 그런 염소이지요. 울타리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져 이 스갱스의 이 염소는 늘 불평하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 염소는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저 정말 싱싱한 풀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꿈꾸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염소는 속박을 벗어나 주인의 우리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던가. 그 염소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습니다. 풀밭에서 이 뒹구는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후에 늑대가 찾아온 거예요. 스갱시의 염소는 늑대가 두려웠지만 밤새 팔아가면서 사력을 다해서 이 늑대를 물리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지 않나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틀 때쯤 그 염소는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늑대에게 목이 물려서 거꾸로 뒤집어진 채 붉게 물드는 그 눈빛으로 자신의 주인 스갱시의 염소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는 서서히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대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됐다고 해도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자유는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진리와 자유, 이것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심령의 자유가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설로되는 진리를 떠나서 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자유자로 삼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속박에서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동댕이나 쳐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대문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만끽하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유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들이 아닌지요. 자신들의 소회를 살펴보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또박또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사오니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